신명기 세 번째 말씀, 실패의 메커니즘을 끊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환점이고 실패의 자리였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회고합니다. 지금 1장의 메인 무대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모압 땅이고 요것만 건너면 가나안인데 바로 가나안 목전에서 이제 다시 40년을 뱅뱅뱅 도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 이제 치명적인 모습이죠. 기억에 너무 안 하고 싶은 기억인데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 내용과 관련되어진 설교를 수많은 설교자들이 하죠. 여기에서 이제 읽었던 믿음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민수기에서부터 신명기를 거쳐 여호수아까지 연결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하게 하신 이유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실패가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불신앙과 자기 중심성을 직면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깊이 돌아보아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장에서 나타난 실패의 원인이 34절부터 우리 4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회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을 그들이 인간적인 이성의 합리성으로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모세에게 제안하고 모세는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민수기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그 이면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땅을 먼저 정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하라 내가 너에게 주었다 했는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리성으로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 팩트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이제 실패의 스타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보고 온 그들은 불신앙과 불평과 악평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원망은 단순히 그 땅은 너무 힘들어, 정복하기 어려워 정도가 아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애굽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다 뒤집어 엎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탈출하게 하셨습니까? 표면상의 이유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지만 이면적 이유는 그들을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국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건 단순히 우리가 두렵고 힘들다라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국가로 세우고자 했던 그 뜻을 돌이키는 행위와 같은 거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단순히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수포로 돌리는 그러한 말들이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불신앙과 불순종인 것입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그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의 그러한 불신앙과 불평과 악평으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는 요동하게 되었으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두 사람이 나오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사람들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삶의 모습인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이들을 제외하고는 다 죽게 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제 우리 여기 성경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36절 보실까요?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지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여기서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38절에도 보시면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이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 말씀하시죠. 39절 또 너희가 사로잡히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라고 말하면 되겠죠.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나왔던 세대를 말합니다. 근데 이 1세대에 포함되어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거든요. 그 두 사람 빼고는 다 약속의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제 징계가 이제 오게 된다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듣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이제 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왜 하나님은 가라고 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아이쿠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올라갈게요 그랬는데 왜 못 가게 할까요? 맥락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함께 하시는데 지금 이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악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먼저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죠. 먼저 행하고 먼저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 죄를 걷어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4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아유, 참 모세가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죠. 거리낌 없다. 죄책감 없이, 죄의식 없이, 개념 없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이런 우선순위와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성경을 디테일하게 알고 공부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한다고 그것이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라고 얘기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전제에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거리낌 없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44절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을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한 것입니다. 대패하고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진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너희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46절에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이들의 실수가 왜 실수가 되었는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또 나중에 자신에게 징계가 오자 그때서야 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으나 회개라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놓쳤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라는 것은 참으로 빛나는 단어거든요. 이건 무섭거나 두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기억돼야 될 단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핑계대고 합리화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억돼야 될 빛나는 이름은 바로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인데요. 갈렙은 이 당시에 40년 전쯤이죠.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가 나중에 여호수아 14장에서 내가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내가 그때의 나이가 40세였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 14장 나이는 85세인데 무려 45년이나 지났어요.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 사건 그 시점에서 갈렙의 나이는 40세였어요. 가장 왕성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인생의 황금기였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 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자신도 함께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삶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포함되어 있던 삶의 공동체 속에 그 공동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자기도 고통을 함께 받아야만 했죠. 인간적으로는 억울하고 원망스러울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생 가운데 인정하십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지금 광야라는 자리에 부르셨다는 걸 인정하며 매 순간 믿음으로 삶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인생, 때로는 내가 내 생각, 내 뜻, 내 결정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진 상황 속에 우리가 상황에 내몰릴 수 있고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 이 고백만이, 즉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의 고백만이, 하나님 주권주의의 고백만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실패 같죠? 실수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족들의 배신과 미움도, 억울한 누명도, 죽음의 위협도 참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러한 삶의 문제 속에서도 세상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삶,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만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실패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멋진 고백 여호수아 14장에서 나오죠.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나 지금에나 싸움에나 출입에나 여전히 강건하다. 와우, 너무 멋진 고백입니다. 그의 나이 85세였습니다. 여전히라는 단어가 너무나 좋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85세가 되어서 이곳에 같이 얼마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 때가 다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하나님만을 고백할 수 있는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